자,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의 중요한 것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11절에 언급된 말씀이죠. 또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피에 관한 것입니다. 짐승들도 피째 먹지 말라.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줬지만 모든 인간이 원래 어떤 살아있는 생물을 처음부터 먹게 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내가 임의로 먹되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채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먹을 수 있었는데, 아담이 이제 범죄한 후에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지구의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의 삶의 모든 환경이 이제 바뀌면서부터 짐승을 먹게 하셨죠. 그죠? 그러나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것을 따로 정하셨어요. 즉, 족발이고 이제 되새김을 하는 것은 먹어라. 근데 어느 한쪽도 안 되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도 두셨고요. 또 비늘이 없는 것들,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뒀습니다. 지금은 꼭 그런 것을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한다면 우리 인체에 생물학적으로 해롭기 때문에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을 가려서 먹게 한 것은 영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죠?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영이라는 게 없어요. 짐승은 오직 혼적인 정신적인 요소와 육체만 가지고 있는데, 그들 육체를 창조하실 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바이러스, 미생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체에 들어오면 치명적인 그런 상극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독버섯이라든가 어떤 과일이나 채소도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생물을 먹을 때는 좀 조심하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일본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들, 낙지, 비늘이 없는 거는 아주 껍질이 얇아요. 그죠? 어떤 오징어의 어떤 피부가 아주 얇은데 그 껍질과 그 사이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날로 먹을 때에도 완전히 껍질을 잘 벗겨서 발효시켜서 일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먹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낙지 먹잖아요. 그죠?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물에서 데쳐 먹고 이제 그런 식사법이 있죠. 돼지고기만 해도 완전히 불에 굽든가 삶아서 먹어야 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물론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라 했지만 생물학적으로 이미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 좋고 나쁜 그러한 것들이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생물학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몸에 나쁘다는 것은 구태여 먹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7장에서는 이제 우리 생명, 여호와의 명령이 어떤 것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그런 것들은 삼가라는 거죠. 5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영이든 아니면 뭐 바깥에서의 그 어떤 그 회막문 밖이든 뭐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제사장 앞에 가져가야 되는 그 원칙을 세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어떤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라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생활 속에서 어떤 숫염소가 나름대로 어떤 그 신적인 존재, 그런 역할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는 지금 관계가 없는 거지만 그 시대에는 아마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8절을 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외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예물이든지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규례를 두었다는 것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1절과 14절에는 모든 생멸은 그 피가 생명의 일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핏째 먹지 못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17장의 주제는 생명이 피에 있음을,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창조하고 그 생명이 피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핏째 먹지 못하게 그렇게 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에서는 주로 성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시 20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어떤 성적인 규례를 정하고 나서 20장에서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벌하신다는 규정을 두셨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 두 번씩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18장에 있는 것을 또 19장, 20장에서 또 다루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성적인 범죄를 나열한 후에 그 범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각인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8장과 20장은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요. 먼저 이제 2절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야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엘로힘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너의 무엇 되신 분, 이런 뜻이에요. 야훼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되는 우리의 구속주,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것들이 왜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전부 다 우리와 관계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무엇 대신 하나님,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속주를 얘기하는 거, 우리의 모든 치료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가 나오면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억해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전부 다 이방 국가잖아요. 그죠? 이들은 원래 애굽에서 이제 거의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애굽 사람들이 어떤 많은 풍속들을 정말 생활 속에서 보고 자라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7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일체 행하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와 관계되는 하나님, 너희를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도 그 5절에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장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이제 6절부터는 각 사람이 지켜야 할 어떠한 성적인 규례입니다. 먼저 살붙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살붙이는 친척이죠. 예, 우리 살붙이라고 그러면 혈통을 가지고 있는 같은 혈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건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절에 어머니의 하체,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어머니하고 잠을 자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계모는 어떨까요? 이 규정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 5장을 보면 아비의 첩을 아들이 범했잖아요. 서로 통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바울이 엄하게 편지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나 떠나 있으나 관계없이 너희와 함께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던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구약에 있는 건데 구약의 율법의 제재지 지금은 관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구약에서 율법으로 다스린 건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왜 이런 문제가 지금도 우리가 논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자, 은혜의 시대는 모든 죄인이 이런 죄를 짓고 있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이 된 거예요. 그죠? 의인은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약에 살지 않고 지금 율법 속에 있지 않고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 범죄를 진다면 그 율법의 모든 심판이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에 대한 저주를 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온전히 만약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지킨다면 그 교통법이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관계 없어요. 그죠? 그거 염두에 두고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바르게만 운전을 한다면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게 살아간다면 그런 모든 죄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를 다루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이 현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아비의 너의 어미의 하체, 곧 내 아비의 하체. 어미의 하체는 아비의 하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바울의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그런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나 이방인 교회는 그런 것들이 큰 흉허물이 안 된 거예요. 음행과 간음이 그냥 생활 속에 녹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교회는 반드시 어떤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 사람을, 그 범죄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가 내어줬다는 그런 판결까지 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죠. 8절에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 그러니까 이복 형제라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뭐 이복 형제가 많은 시대는 아니지만 과거만 해도 아버지가 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자식들을 뒀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세요. 야곱만 해도 4부인을 뒀잖아요. 그죠? 그리고 12 형제들이 전부 다 다른 어머니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외손녀, 손녀나 외손녀 똑같이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내 누이는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이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겠죠. 고모의 하체와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숙모가 되잖아요. 그죠?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말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성경에서? 누가 며느리와 이렇게 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누군가요? 유다. 다말 가졌죠, 며느리. 근데 그 당시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이거는 모세로부터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죠. 근데 유다는 몰랐잖아요. 그죠? 잘못한 건 누구였을까요? 물론 다말이 잘못한 건데, 다말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자가로서 그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유다 집안에 그 장자의 권위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부속사적인 것에서 보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그러면 살려두셨을까, 이런 의아심을 갖겠지만은 우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7절 봅니다.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신문에 가끔 보도가 되고 있죠.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 범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절을 보면 아내가 생전할 동안에 그의 자매, 이걸 이렇게 아주 규정을 뒀네요. 그 형제, 그 아내의 자매와 또 관계를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주 특별한,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 동생이나 언니나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질투가 더 극심한 거 봅니다. 어디에서 이런 우리가 예증을 할 수 있나요? 라헬이 아니고 야곱의 아내들, 그죠? 레아와 라헬이네요. 아주 그 질투가 심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음에 생리,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은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생리 때. 다음 20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 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암몬 족속이 섬기던 그 암몬 국가의 국가신이 몰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통치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의 통치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먼저 전쟁 때가 오게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들도 자기 아들들을 불로 걷게 하고, 그래서 이 이제 권세였던 그런 신인데요.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규례를 정했습니다. 22절에서 동성애에 관한 게 나오네요. 여자와 동거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20장 13절도 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죠. 지금은 어떨까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규정을 했을까요? 이건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자기의 피가 자기에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지금은 죽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보응. 자,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보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1장 27절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봐. 보응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는 뜻으로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복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 개역성경은요, 자기 몸에 받았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동성애와 관련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23절에 보면 수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건 이제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시 20장에서 또 언급되고 있는데요. 요즘 에이즈 문제가 아주 좀 심각한데요. 에이즈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숭이에게는 그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처음에 사람에게 들어왔을까요? 수간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여자가 먼저 원숭이하고 관계를 가졌든, 남자가 관계를 가졌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두셨다는 것,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느니라. 그 땅이 스스로 토해서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또 유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17절 볼까요? 3장.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받으라. 땅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십니다. 같은 유사한 판단이죠. 그래서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족속들이 이러한 더러운 이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일은 이제 이방인들이 행하던 모든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풍속이 뭐예요? 우리말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문화예요. 그죠? 문화. 요즘은 뭐 성문화까지 생겼잖아요. 그죠? 예. 율법은 고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생활문화, 성적인 부분이 생활문화가 되고 오히려 성경을 뛰어넘고 성경이라는 건 폐하고 세상의 법으로 마음대로 놀도록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거든요. 그죠? 모든 육체들이 더러움에 빠지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더욱 빠지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24,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26절, 27절에서 또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도 토할 것이다. 예. 지금은 어떨까요? 이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는 소산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뭐 내가 채소나 무슨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범죄를 지을 경우에 그가 온전히 그래서 이 땅이 우리를 저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이 토해낼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29절 봅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건 뭘까요? 못 살아간다는 거죠. 함께 못 산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결국 18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마라. 자, 이제 19장 보시겠습니다. 자,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늘 언급하는 것은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신적인 신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본성이고요. 그의 천사들의 본성이고 그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영적 성품?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기.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줄 수,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영적인 교류죠. 예. 자, 이제 3절에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안식일을 말씀하는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더 앞에다 뒀네요. 그죠? 예. 요즘 어떨까요? 얼마나 부모를 원망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죠?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게 죄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부모를 원망해요. 그죠? 왜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못 낳고 내 어머니는 왜 이렇게 못 낳았을까? 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는가? 그 성질머리를 가지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나쁜 집안에 태어났어도 내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 못되고 잘못된 것을 다 부모 탓으로 돌린다면 내가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집안 망했겠죠. 그죠? 역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 거룩하라. 그 거룩함에 있어서 두 가지 지시, 첫 번째 지시가 부모와의 관계와 주님과 하나님의 날과의 관계라는 거죠.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이미 10계명에서 언급되는 것이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권능을 주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것,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시고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르라. 기쁘게 드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기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부모에게 선물을 할 때도 기쁘게 하십시오. 그죠?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인에게 선물할 때는 어떨까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죠.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쁜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못해서 주는 것은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거죠. 그 다음 이제 9절을 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판 모퉁이에서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 이웃들을 좀 위해서죠. 또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좀 누가 주워갈, 가난한 사람들이 좀 주워갈 것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11절에 나왔고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다음 이제 이것이 그래서 19장 모든 이 내용이 이제 10계명에서 간추려서 우리에게 되는 거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헛맹세하지, 제단으로도 하지 말고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끔 호언장담 하잖아요. 내가 맹세하겠는데 그 말씀은 안 됩니다. 그 다음 13절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고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품삯 주기 싫어서 하루라도 늦게 주고 싶은 마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가 못 알아듣는다고 아유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해서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라가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 다음 이제 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예. 눈 멀었다고 그래서 그 앞에 가다가 넘어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사람을 공의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사람이 지으면 죄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없으면 죄 없다.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의 큰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다음 16절 너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편가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모함하지 말고.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형제에게 라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고 그랬고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잘못하는 것은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아니라. 죄를 보고도 모른 척하면 그 죄에 대한 것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죄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범죄하면 경책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예.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동포, 형제죠. 예. 다음 19절 너희는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양모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버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글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예. 20절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합양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러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아직 종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정혼하면 종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 이제 정혼해서 곧 결혼할 사람을 범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예, 죽이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예. 아직 그 여인이 완전히 속량되지 않은 그런 까닭에 그런 규례를 든 것 같습니다.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목에 대한 것입니다. 3년 안에 그것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할례를 얘기가 나오네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고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이게 특별한 규정입니다. 왜 3년 동안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을까? 예. 자, 이제 26.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치지 말며 생명에 가는 것과 영혼에 가는 것을 같은 절에 뒀네요. 술법을 행하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는 건 생명이고요. 점을 치지 말라는 영혼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그 유태인들 이렇게 가끔
텔레비나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이게 랍비들 보면 머리 길게 기르고 그러죠. 근데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는 건 뭐죠? 그 둥글게 깎는 거 있었나? 옛날에 그 청나라나 당나라 사람들 보면 머리를 다 깎고 여기만 해서 이렇게 길게 상투 내리고 그랬죠. 예, 황제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예, 흥미로운 것은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그러니까 이 문신의 기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때문에. 어떤 망자를 기념하든가 뭐 그런 것으로 생겼는가 봅니다. 근데 그 갈보리 채플 이제 파스터 컨퍼런스에 가면은요, 문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거기 전부 다 사역자들, 헌신한 사람들, 목사들 나오는데, 그 머리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흑인들 이렇게 막 딴 머리 있잖아요. 따서 이렇게 줄줄 한 거. 그렇게 해서 정말 완전 히피들처럼 하고, 뭐 옷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온 팔뚝에 이렇게 문신이 있어요. 근데 청 목사님의 제자의 아들들도 문신을 했어요. 그들은 청 목사 제자들은요, 원래 히피들 출신이니까 뭐 젊어서 목사 되기 전에 젊어서 예수 믿기 전에 문신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일단 태어나면서 좀 사실 거룩한 그 환경 속에서 자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도 되게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문신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느 전도사나 아니면 목사가 안수를 받는데, 양쪽 팔에다가 용무늬를 하고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는 목사 생활 할 수 없겠죠? 네, 여기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네요. 예. 다음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과거에는 뭐 돈 때문에 딸들을 팔기도 하고 그랬죠. 다음 이제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 뒤에 쭉 모든 것 때문에 결국은 안식일과 성소에 관한 말로 매듭을 집니다. 그리고 다시 31절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결국 거룩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계속, 아주 중요한 말씀은요, 꼭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으로 꼭 그렇게 중요하게 한 말씀은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네요. 거루미는 너희 땅에 거류하고 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미는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중국 교포들이나 이방인들 우리 교회에 오면 잘 대해야 되죠. 미국은 그게 없어요, 사실. 물론 미국도 조금 수정교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상당히 이렇게 차별을 두고 그러는데, 갈보리 채플은 그런 게 없어요. 갈보리 채플은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백인 반반, 흑인 반, 멕시칸, 거기에 동양인들도 있고, 정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보면, 와, 이거 오합지졸, 전 세계의 오합지졸들은 다 모아놓은 곳이 아닌가? 파스터 컨퍼런스에 가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목사들이니까 다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거기를 가보면 티셔츠 같은 것도요, 이렇게 보면 저런 거 입어도 되나? 목사가 할 정도의 어떤 이상한 무늬가 있는 것도 입고 나오고. 근데 괜찮을까 싶은 생각은 있지만, 옷은 옷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먹는 걸로 인해서 내 이웃의 형제가 만약에 그 실족을 할 수 있으면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바울은 만약에 내가 먹는 고기로 인해서 형제들이 실족을 하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라. 공평한 저울.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이 속였죠. 옛날에 쌀이 귀하고 소금이 귀하고 할 때는 대빵 밑에 이렇게 물을 더 깔아가지고 위로는 수북하게 주는 것 같은데 밑에는 물을 깔고 그런 형식이 많았죠. 자, 이제 20장. 20장은 18장에 나온 거 다시 18장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18장에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 자식을 몰래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래게 주는 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게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 일을 봐도 묵인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방 신, 이제 가나안 땅에 섬기던 그 신들, 몰렉은 그 당시 암몬족 속의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근데 왜 음란하게 따른다고 그랬을까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이 어떤 성적으로도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부모에 대한 공경이죠. 또 10절을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쌍방에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8장인가요? 9장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그럼 이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간음 현장에서 잡아왔으면 같이 데려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만 데려왔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도 그랬고요. 13절 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라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자기의 저주가 자기가 행한 저주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는 보응이 자기 몸에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이고, 또 16절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남자든 여자든 짐승과 수간을 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범하면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18절 월공 중에 여인과 동침하면 그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근데 이걸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죠? 근데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대를 잇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 문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여인들은 또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 문제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모의 하체 범하지 말라. 또 숙모와 동침하지 말라 했고요. 21절 보면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형제의 하체를 범한 것이다 했습니다. 자, 22절 보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된 땅에 너희를 토하지 아니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한다면 이방인들을 토해냈던 것처럼 그 땅에 너희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겼노라. 이방 족속들을 가증히 여기고 혐오한 것은 그들이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24절을 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런 법을 줬느냐?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 땅을 축복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서 그런 생활을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하면 그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디에 살든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태원 지역으로 간다고 하십시다. 이태원 사람들의 풍물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를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이태원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제 생물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모든 백성,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에. 근데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에요. 성별하였다. 지금도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이 또 있네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저 함부로 예언하는 크리스찬들, 목사들 이거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돌로 쳐 죽이는 법은 없겠지만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은혜시대에 산다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걸 마음껏 누리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한 건 하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의로운 건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지금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서 그만 속으로 내가 다시 율법은 그 모든 사망을 율법으로 다스리자. 모든 죄를 그러니까 죄의 왕은 율법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이들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미 그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내 피를 위해서 그분이 산 제물이 되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앞에서 먼저 율법에 대한 그 제사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라,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라, 번제는 어떻게, 제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규례를 뒀어요. 자, 우리는 어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죠? 그대로 살아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할 때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한 가지로 기억에 남는 것은 이방 통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 애굽의 문화였던 가나안의 문화였던 미국의 문화였던 유럽의 문화였던 중국의 문화였던 한국의 고전부터 내려오던 풍습이든 어떤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라. 영적인 것, 마음에 관한 것, 육체에 관한 것,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함 속에는 모두 함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흠도 없이 너희 영혼이 거룩하고 흠 없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에 흠이 없도록 그런 것을 추구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좀 십계명 속에 들어가는 많은 말씀과 함께 율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23장, 아마 24장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주 정도면 레위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계속해서 문수기로 가겠습니다. People